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결심을 하는 때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일 것입니다. 저의 인생에서도 역시 진정한 나의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려놓음의 특별한 시간이 있었는데요. 신앙을 달리 말하자면 내 것이 비워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삶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의 인생에 내 안에 나를 비우는 시간을 허락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시간을 통해서 참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는 왜 내려놓으라고 하실까에 대한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나는 내려놓으면 빼앗긴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 움켜쥐려 하고 결국 그것은 진정한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우리가 움켜쥔 그것이 계속 우리를 옥죄게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빼앗기지 않으려 우는 아이인 나를 먼저 세면대로 데려가서 씻겨주시고 그런 후 나에게 새 옷을 입혀주신다. 지금까지 내려놓지 못했던 나의 두려움을 광야 학교에서 진정한 행복인 하나님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처럼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습니다. 이 내려놓음과 채워주심의 과정 가운데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과정이 다름 아닌 하나님과 나의 옛사람과의 씨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야곱의 야복강 나루토 사건은 바로 그러한 내려놓음과 채워주심의 사건 가운데 과연 참된 성도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야곱의 삶을 통하여 투영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야곱의 행동 속에서 그 영적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32장 13절로 1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따로 떼어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아멘. 오늘날 야곱은 외삼촌인 라반 집에서 지낸 20년의 삶을 청산하고 귀향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난 인물이 누구였냐면 형 에서였던 것이죠. 형 에서가 누구입니까?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에게 묶여 살았던 세월보다 더 무서운 두려움의 존재, 아니 어쩌면 야곱의 내면에 존재하는 가장 커다란 두려움의 산이 에서였을 것입니다. 순간의 배고픔 때문에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권한을 팔기는 했지만 그것이 자기 동생의 간교한 속임수임을 깨달은 에서가 이를 갈면서 야곱에게 분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의 에서를 위해 야곱이 준비한 예물의 진짜 정체는 무엇입니까? 목숨을 부지하고자 하는 야곱의 두려움의 크기를 나타내었던 뇌물의 양이었던 것이죠.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진정 우리가 어떤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 원인 속에는 깊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이 야복강가에서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32장 1절로 2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항상 야곱과 함께 있으며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함께 계시겠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어 직접 눈으로 보여주시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가며 내가 너를 위해 싸우고 있으며
내 약속을 믿고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라며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고 있음에 대한 영적인 체험까지 주셨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힘입어 야곱은 이렇게 기도까지 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함께 창세기 32장 11절로 12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들먹이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마친 후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지 않고서 자기의 꾀를 사용하여 살궁리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기도하고, 그럴듯하게 예배하고, 그럴듯하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지만, 그래서 내가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또다시 나의 머리와 나의 꾀를 의지하는 야곱, 그리고 그의 초점은 여전히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런 야곱을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을 바꾸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해 주시고자 하는 무대가 바로 이 야복 나루터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무대는 오늘을 살아가며 나의 진정한 변화를 체험하길 원하는 이 시대의 야곱과 같은 우리들에게도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첫 번째 참된 변화에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다 함께 창세기 32장 22절로 2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야곱의 삶에 역사하셨습니까? 첫째로 야곱이 홀로 있는 순간에 야곱을 만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홀로 있는 삶의 자리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삶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였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정직할 수 있을까요? 혼자 있을 때라고 봅니다. 누구를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가면을 쓸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원래 이 홀로 남았다라는 말에 해당하는 동사는 히브리어 바다드로서 단순히 감성적인 고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 홀로 있음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바로 삶의 자리. 바로 그러한 홀로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홀로 있음의 자리를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걸까요? 우리에게 반드시 이런 실존적인 삶의 자리, 실존적인 삶의 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그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중 예배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과 1대1로 맞붙는 삶의 현장, 바로 그 홀로 있음의 시간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여러분 가운데 야곱과 같은 두려움이 찾아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지요? 만일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 야복의 나루터에 홀로 있던 야곱을 만나주신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십시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만일 그 홀로 있음의 시간이 나의 나된 모습을 참되게 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떨어놓도록 우리를 야복강 앞에 서게 하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참된 영적 변화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초청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집 나간 탕자가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귀향할 수 있었던 그 극적 모멘트가 언제였습니까? 그가 홀로 남겨졌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마음에 찾아온 변화를 누가복음 15장 17절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지금까지 내 뜻, 내 의지로 채워져 있던 자아가 깨어지고 그제서야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철저한 고독의 자리에서 처음으로 탕자는 벌거벗은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홀로 있게 하셨던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 자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인식시키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홀로 남은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야곱 자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인식시켰던 걸까요? 우리 다 함께 창세기 32장 2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갑자기 야곱을 찾아와 씨름을 한 인물은 누구였습니까? 성경은 그저 어떤 사람이라고만 언급하지 명확하게 그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둘째는 성육신 이전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는 분명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에게 나타난 존재라는 사실이죠. 나중에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한 장소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그 장소를 가리켜 브니엘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 자신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직접 만나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많은 경우 사람으로 현현하신 하나님의 예화가 나옵니다. 창세기 32장의 경우를 비롯하여 창세기 18장에 보면 천사 2명과 함께 아브라함을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와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네 번째 사람의 모습으로 불 가운데 함께 서 계신 그 모습 속에 등장한 바로 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야복강에서 야곱과 씨름한 존재 역시 이 땅에 성육신하기 시기 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은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분명 에서 때문에 떨고 있는 그 야곱으로서는 그 어떤 사람을 에서가 보낸 자객으로 처음에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야곱의 치열한 싸움은 바로 계속되게 되는데요. 우리 다 함께 창세기 32장 2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야곱의 야복강 나루토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창세기 32장 25절의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했을 때 그의 허벅지 관절, 일명 환도뼈라고 하는 그 부분을 나가게 되게 한 사건. 원어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은 엉덩이 골반과 다리를 연결하는 관절이 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리켜 개역 한글은 환도뼈라고 번역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결과로 말미암아 야곱이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야곱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나의 힘으로 결코 할 수 없구나. 바로 그것을 그 순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에서 그가 계획하고 그가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형이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죠. 고생은 했지만 자기가 원했던 부인을 라헬도 얻었죠. 언제나 자기 방식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된다는 바로 그 생각. 근데 그것이 바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목적만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의 삶을 지향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자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가? 어떤 삶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곱은요, 자기 한계에 대해 깨닫고 무너질 필요가 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야곱의 상황은 우리에게 무엇을 메시지할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할 수 있다는 그 능력 자체가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 건강은 오히려 저주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능력이 탁월해서 그것만으로도 세상을 즐기며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능력은 결코 참된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만을 의지한다면 그 능력의 부족함, 능력 없음이야말로 오히려 진정한 참된 축복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복의 나루토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복의 나루토는 바로 야곱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자기 한계를 인정하게 만든 바로 그 자리가 되었던 것이죠. 아,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구나. 내 힘으로는 결코 될 수 없는 것이 있구나. 바로 그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뢰하게 만들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우리 다 함께 그것을 볼 수 있는 창세기 32장 2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의 말씀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당신 없이는 못 삽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의 붙잡음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야복 나루토에서 이 사건을 허락하신 이유가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복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단어는요, 원래 무엇을 비우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바카크라는 동사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영어로 empty라는 것에서 비롯된 단어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비운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나의 수작, 나의 계획, 나의 논리, 나의 노력으로 언제나 통했던 그 가치관을 비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설적으로 달리 말하자면 이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복 나루토의 이 씨름은 야곱이 하나님께 걸어온 씨름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싸움을 걸어오신 분은 분명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그 어떤 사람, 즉 하나님께서 직접 걸어오신 씨름이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씨름이라는 이 단어와 함께 창세기 32장 26절을 잘못 읽으면서 오해하는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새야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의 씨름, 야곱의 열심을 통해서 그 강청함으로 말미암아 새 이름 이스라엘을 얻게 되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렇게 간구하는 야곱은요, 이미 환도뼈가 깨어져 있는 상태로서 결코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는 상태에서 한 말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애원하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내 중심의 초점에서 하나님 중심의 초점으로 바꾸어 버린 상태. 오직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단어 씨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나의 열심의 태도를 나타낸다는 것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씨름의 진정한 의미는 내 중심의 자아를 깨뜨리고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야복 나루토의 씨름의 진정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걸어오신 씨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기회였던 거예요. 그 씨름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씨름 때문에 야복 나루토 이후에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의 삶에 필요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지팡이였습니다. 지팡이. 유명한 시편 23편 4절의 목자를 향한 양의 고백이 무엇이었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고백 앞에 야곱을 세우시게 하신 것입니다. 지팡이가 필요한 인생, 목자가 필요한 인생,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진정 내가 변화되는 참된 성숙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변하고 세대가 변해도 바로 이 진리는 변치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씨름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씨름. 야복에서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바로 그 씨름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참된 변화를 위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재차 그렇다면 학습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이후에 나오는 바로 이 질문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야곱에게 이름을 물으셨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묻는 것은 그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야곱의 이름을 물으신 이유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 질문 안에 담기는 하나님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뒤꿈치를 잡은 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아, 너는 지금까지 철저하게 움켜쥐고 빼앗는 삶을 위해 달려온 인생이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의도된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이미 야곱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물었던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옛자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너의 인생 가운데 발뒤꿈치를 붙들 필요가 없는 인생이 되었다. 왜? 너가 방금 전 나에게 고백했지 않느냐. 이제 저는 주님만을 의지해요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고백. 바로 그것을 잊지 말고 살라는 의미로서 어떤 이름을 주고 계시는지요. 어떤 이름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바로 그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영어로는 God strives, 즉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진정한 신앙, 야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입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바로 그것. 그래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 바로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의미일 것입니다. 야곱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야곱의 삶 속에 진정 변화다운 변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일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야복 나루토에서 야곱이 맞이하게 된 새 아침의 변화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야복 나루토의 새 아침의 변화가 오늘 새로운 차원으로 경험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였던 걸까요? 창세기 32장 31절의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32장 31절 말씀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첫째는 그가 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의 흔적, 하나님께서 치신 상처가 남아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흔적은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증거하는 바 환도뼈를 쳐서 생긴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환도뼈라는 것은 전인격적인 것을 상징하는 매개체였습니다. 때문에 환도뼈가 위골되었다는 의미는요, 야곱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가 죽은 것입니까? 씨름하면서 야곱을 끌어안아 주신 하나님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32장 25절의 본문에 등장하는 환도뼈를 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 동사는 나가라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어구가 어디에 또 사용되는가? 다름 아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본문, 바로 이사야서 53장에 동일한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서 53장 4절로 5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에 등장하는 맞는다라는 동사가 환도뼈를 치다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환도뼈를 맞아 죽어야 하는 그 현실을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 맞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도뼈를 맞고 야곱이 예수님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야곱이 새 사람 이스라엘로 부활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 구원의 역사를 예언적인 사건으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야곱의 환도뼈 위골 사건인 것입니다. 야곱의 환도뼈 위골 사건 다음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순간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야복의 나루터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야곱의 옛 신앙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시는 영역은 없으신지요? 만일 여러분이 진정한 야복의 나루터, 즉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한 우리의 반응이 되는 것일까요? 한 설교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야복 나루터에 홀로 있게 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독대하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날마다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진정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아왔던 삶의 내용들을 다시금 야복의 나루토에서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충만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복의 나루터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나의 옛자인 야곱의 옷을 벗고 이스라엘의 새 옷을 입는 자리입니다. 묵상 가운데 주셨던 메시지는 이 야복의 나루터는 한 번 방문하는 곳은 아니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곳은 끊임없이 우리가 날마다 방문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 너무나도 소중한 장소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을 이스라엘로 계명해 주신 오늘 야복 나루터의 사건 이후에도 성경에서는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아닌 야곱과 이스라엘이 혼용되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야곱은 그가 죽는 순간까지 야곱과 이스라엘이 그 안에서 함께 공존하였고 일평생 움켜쥐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둘씩 내려놓는 성화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했기 때문에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름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내려놓지 않은 죄성이 그만큼 우리 안에는 여전히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는 날마다 야복 나루터에 가서 나의 옛 자아인 야곱을 죽이고 새로운 자아인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고 다시 일어서는 바로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날마다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로마서 7장 23절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나의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일까요? 믿는 자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안다고 하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여전히 끊임없는 내 안에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덧입는 과정을 반복하며 날마다 새롭게 되는 바로 그 여정은 그 성화의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그 과정 속에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성보다 훨씬 크고 강하신 그러나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야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야복 나루터의 씨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하세요. 우리의 사망의 몸, 환도뼈가 위골되는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누구신가? 야복 나루터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바로 그 어떤 사람,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는 야곱과 이스라엘이 공존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 증거하는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내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으로 말미암아 야복 나루터의 진정한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야복 나루터에 서서 내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이 고백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복의 나루터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찬양합시다.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은 단순히 화당한다 생각하지 마시기를 권면합니다. 오히려 환도뼈의 흔적을 남겨주시므로 인해 나의 발걸음이 주님만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고는 모든 세대 가운데 야곱을 통해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홀로 남은 야복 나루터에 남은 것은 그의 재산도 그의 자녀도 그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홀로 남은 야복 나루터에 남은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정 주 안에서 야복의 뜻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 장소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날 수 있는 분이엘로 바뀔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발뒤꿈치를 잡고서 애썼던 그 야곱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삶으로 변화되는 바로 그 삶, 그 은혜에서 그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걸어오시는 씨름은 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환도뼈의 위골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왜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할 수 있다는 나의 능력과 의지 자체는 결코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길 원하십니까? 진정 여러분 안에 야곱이 체험했던 그 야뽕 나루토의 새 아침을 맞길 원하십니까?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 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오늘 야곱을 만나주셨던 그 야뽕 나루토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푸니엘의 새 아침, 야뽕 나루토의 나의 옛자가 죽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새로운 자로 다시금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많은 상황 속에서 야뽕 나루토에서 들려오는 기쁜 소식,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일으키는 아름다운 참된 능력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야뽕 나루토를 준비하시고 나의 야곱에서 나의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을 의지합니다. 나의 의지, 나의 계획, 나의 노력을 위해 하나님을 필요로 했던 그 야곱의 모습이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에 나를 순복할 수 있는 거룩한 신음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영적인 환도뼈의 위골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임을 깨달아 날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케 하는 야복의 나루토의 아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단장을 위해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채울 것을 채우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한 열심을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짐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